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의 경륜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경륜 다섯 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 경륜의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경륜으로 푼다는 것도 상당히 신비롭지 않아요? 네. 하나님의 경륜으로. 저는 그동안 계속 회개와 천국복음으로 풀었습니다. 회개와 천국복음과 하나님의 경륜의 관계는 나중에 또 한편의 설교가 나올 거예요. 핵심 부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알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의 이 부분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하나의 그림을 처음부터 그려놨어요. 그 중에서 어떤 인물을 등장을 시켰고 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그림에 관하여 그 그림을 완성시키기 위한 엑스트라 주인공을 집어넣었다가 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자기도 그 역할이 뭔지를 잘 몰랐지만 하나님의 뜻과 의도에서 나중에 보면은 이 사람이 이래서 여기에 등장하는구나. 이 사건이 여기서 이렇게 터졌구나. 에덴 동산이 왜 여기에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선악과가 한 중심에 있었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모르면 왜 저기 저기 있지? 이제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처음부터 공개하지는 않아요. 그때의 그 상황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이때 주실 만큼만 딱 풀어주는 겁니다. 어떤 것은 나중에 더 자세히 보여주기도 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알고 그 나중에 것을 맨 나중에 것을 중간에도 보여주셔가지고 이게 맨 나중에 어떻게 될 건지를 상상하게 합니다. 씨앗은 그렇게 크지 않았으나 중간에 그렇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66권을 다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경 66권으로 마감을 했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구약의 39권은 AD 90년 얌리아 종교회에서 결정을 했고 신약 성경 27권은 AD 397년 아까 BC 90년 죄송합니다. AD 맞네요. AD 90년에 얌리아 종교회에서 결정을 했고 신약 성경은 AD 397년 카르다고 종교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성경을 집어넣지도 못하고 빼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계시의 최종적 완성이다 라고 우리가 지금 믿고 있고 따라가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 있는 겁니다. 천국에 가면은 성경책을 집집마다 다 갖고 있어요. 똑같은 것을 이 땅이 만든 건데. 그래서 이게 성경 66권을 우리가 알게 된 것도 이게 그냥 우연히 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천국의 모형으로 이 땅에 지은 에덴 동산이 허투루하게 소품이 등장하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소품이 그냥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뭔가를 다 이렇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표와 모형으로 여기다 집어넣어놨다 이거죠. 근데 바울이 늘 얘기합니다. 구약은 그림자다. 아담은 오실자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므로 구약 성경에 우리가 씨앗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것도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구약 성경은 유대교 경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실제 유대교 경전이에요. 39권은. 근데 우리 지금 신약의 시대에 태어나서 신약 이후에 사는 모든 사람들 39권을 유대교의 경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의 경전이라고 생각하지. 근데 유대인도 이걸 갖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이것이 모형이었고 그림자였고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로소 알려지게 되고 그 의미가 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을 아직도 인정을 않잖아요. 그러니까 실상을 모르고 그림자만 붙잡고 있는 거죠.
모형만 붙잡고 있는 거죠. 우리는 실상을 아니까 구약 성경을 읽어도 신약 성경을 읽는 것과 방불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여기가 신약의 실상을 보여주기 위한 예표였는데, 상징이었는데, 모형이었는데, 그림자였는데. 그래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동방에 창설하시고 아담을 땅에 흙으로 지었지만 에덴 동산 창설하는데 그 다음에 거기다 갖다 놓잖아요. 그 상태에서 하와를 또 만들어요. 에덴 동산에서 만듭니다, 하와는. 그리고 에덴 동산에 우리는 장소가 어딘지를 항상 공간적 실제를 알아야 돼요. 어디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아담은 에덴 동산 밖에서 지어졌고 에덴 동산 안으로 넣어졌고 에덴 동산 안에서 넣어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들었는데 하와를 왜 만드느냐? 왜 만들었느냐? 이것은요, 그 다음에 나와요. 이 중간에 하나 에덴 동산 집어넣은 다음에 하와가 만든 사이에 한 가지 장면이 있어요. 한 가지 장면이.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만들고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두 사람이 있을 때 뱀이 침입해 들어옵니다. 이게 3장 이야기예요. 그래서 뱀의 유혹을 넘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안 된다고 아담과 하와를 지금은 먹을 때가 아니라고 쫓아버리죠. 계속 어느 장소에서 이루어졌어요? 뱀이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그 장소는 에덴 동산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거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자, 봐요. 그러면 이 에덴 동산에 아담 혼자를 준 다음에 하나님이 명령 한 가지를 했죠. 그 명령은 15절을 보니까 에덴 동산을 집어넣어 놓고 거기다가 덮어놓고 두 가지 일을 시켰습니다. 하나는 그것을 경작하라. 거기에서 땅을 일구라, 노동하라 그런 뜻입니다. 경작하라는 땅을 일구라, 노동하라. 두 번째는 그것을 지키라, 감시하라, 그것을 주의하라라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명령이 뭐였느냐?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 말라. 이 세 가지 명령을 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16절 말씀만 기억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것만 기억하는데 두 가지가 더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경륜에서 이 말씀을 안 보니까 이 말씀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오직 선악과 따먹지 말라 이것만 있어요. 그 이유는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두 가지 중요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명령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장면이 나오는데 장면이 뭐냐? 19절에 보세요.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 그들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그 이름이 되었어요. 20절 보니까 뭘 지었냐면 모든 가축. 아니 그때 보여준 거 아담에게 보여준 거 그래서 이름을 지으라고 보여준 것이 20절 보니까요. 첫째는 모든 가축 집짐승, 두 번째는 공중의 새들 조류, 세 번째는 들의 모든 짐승 들짐승. 집짐승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거기다가 에덴 동산으로 갖고 와서 보여준 겁니다. 지으신 것은 그때 지은 게 아니고 새는 다섯째 날에 지었고 들짐승과 집짐승과 기는 것과 사람은 여섯째 날에 지었죠. 그건 달라요. 그러니까 지었다는 것은 과거적 표현을 그냥 지은 것을 지금 데려오는 장면을 얘기를 하려고 지어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빚어서 보냈다는 건데 이때 아담에게 보여준 것이 세 종류였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이름을 지었어요. 이름을 지었는데 이름을 지으면서 이때 뭘 봤냐면요. 모든 것을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암수를 지어요. 암수를 보여준 거야. 암수를. 그래서 이 암수를 보여준 데를 보는데 아담이 찬찬히 보니까 자기는 암수가 아니야. 홀로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요 30살이 됐거든요. 그런데 가을이 됐는데 낙엽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찬바람이 불어요. 근데요 이 갈비뼈 쪽이요 허전하고요. 이거 외롭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경미 씨하고 결혼했어요. 여기 허전함을 느껴. 네? 조경미 씨가 들어오니까요 따뜻해지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표현할지는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그랬어요. 그래서 야 아담에게 하나 이것은요 영구적인 하나님의 경륜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홀로 있는 것이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과 대화를 나누고 당신과 이렇게 하나님 유가 돼 가지고 동물 유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대화가 되는 한 몸이 되기를 원하는 어떤 이게 짝을 필요로 했던 마음을 하나님이 가진 거예요. 그것을 천사로 안 만들고 인간을 만들겠다고 계획하신 것이고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것이 천지창조예요. 나중에 제가 이것도 한편의 설교를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창조의 과정 속에 무엇을 우리가 놓치고 있었느냐 이거예요. 자, 어제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구원 경륜, 하나님의 경륜,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만세 전에 품으신 원대한 하나님의 경영 계획이 있었는데 그 경영 계획의 핵심은 분배다. dispensation이었다. 분배다. 영어 성경은 이 경륜을 dispensation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분배해요. 나눠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분배하는 건데 그럼 뭘 분배하는 거냐? 첫째는 생명을 분배하는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것은 아직 생명이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생명을 넣어주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고린도서 4장 4절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은 거지 인간을. 그럼 그 속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야 돼요. 이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장갑을 짓는 것은 장갑의 원형인 손이 있어서 그런 거죠. 손 때문에 손을 보고 장갑을 만드는 거지 장갑을 자기가 만들고 손이 끼어들어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손이 먼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먼저 있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뭐요?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장갑이기 때문에 장갑은 손이 있어야 그 목적의 필요에 합당한 거죠. 근데 손이 없으면 장갑은 쓰레기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와야 돼. 그러면 하나님 당신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줘서 하나님과 똑같은 종류를 만드느냐? 아니에요. 예수님만 그래요. 예수님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똑같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과 똑같다고 내가 뭘 깨달았다고 내가 하나님이라 다 이단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었을 때 우리에게 주고자 가장 열망했던 것은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생명나무 앞에 아담을 두셨죠. 그걸 따먹어도 된다는 거죠. 선악과는 먹지 마라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먹으라는 것은 생명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먹었어야 돼요. 근데 그 생명보다는 아담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에덴동산 쫓겨나서 다시 들어가려면 이 죄의 집값을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에 죽으리라 그랬기 때문에 그 죽음을 대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못 죽으니까 영이시니까 죽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셔가지고 대신 죽었어요. 공간복음서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자신의 목소리를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가 찬찬히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 경륜은 속죄는 전 단계고 속죄가 필요 없을 때가 있었잖아요. 아담이 아직 죄 짓기 전에. 그때는 뭐요? 생명을 먹으라 이거잖아요. 그래야 네가 진짜 사람이다. 너를 사람이라는 건 너는 원래 하나님 종류로 지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먹어야 하나님 종류가 된다. 나하고 교제할 수 있는 나의 표현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걸 볼 때 아하 공간복음서는 전 단계만
예? 전 단계를 표현하고 있는 거지. 진짜 생명의 단계, 요 단계를 얘기하고 있지 않음을 알고는 요한복음을 따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처음부터 생명 이야기예요. 끝까지 다. 계속 생명 이야기예요. 생명 이야기. 그것을 바람으로, 떡으로, 물로, 빛으로 계속 생명, 나무로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이 떡이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실 분배하려는 뭘 분배하려고 했냐면은 생명을 분배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분배를 받아야만이 하나님 유가 되는 거예요. 원래 창조의 목적에 마찬가지예요. 개는 개의 형상대로 모이고 소는 소의 형상대로 만들었지만 사람은 사람의 형상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분배된 것을 거듭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듭남을 몰랐어. 거듭났다. 무엇이 거듭나냐? 깨달은 것이냐? 예수 영접하는 거냐? 막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속에 보면 하나님의 경륜으로 보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개로 강아지로 태어나면 개의 나라에서 살고 독수리 새끼로 태어나면 독수리 나라에서 살듯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어디다 만들었다? 이 땅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모든 게 풀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뭐하러 왔느냐? 나는 양에게 생명을 주러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라는 것은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는 것 이외에 없느냐?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하나가 더 있어. 하나가 더 있는 건 뭐냐? 에덴 동산을 기업으로 주려고 한 거예요. 천지 창조 기사를 통해서 보는 것은.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요한계시 21장 2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자를 우리 인간이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이 여자가 결국에 발전해가지고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요한계시 12장에 보면 해를 옷 입은 여자로 등장해요. 해를 옷 입고 달을 밟고 있고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여인으로 등장해요. 요한 12장에. 그 여인이 들어갈 장소가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이 에덴 동산인 거죠. 비교해 보면 똑같아요. 왜 똑같느냐? 자,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은 생명나무가 있다겠죠. 거기에 동산 같은 게 있다. 높은 동산 같은 게 있다겠죠. 생명나무 있다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강이 4개로 흘러간다겠죠. 요한계시록이 보게 되면 이 성은 4개 네모 반듯하여 각 그 동서남북에 3개씩 문이 있어서 4군데가 있다고 방향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여기도 4개 근원이 꼭대기가 있어서 거기서 4개 강이 갈라진데 그 강의 첫째 강의 이름은 뭐라고 했습니까? 11절 2장 11절 비손강. 비손이라는 것은 쏟아져 흐르는 물, 넘쳐 흐르는 물이란 뜻이에요. 비손강인데 그 비손강의 땅에 비손강이 흐르는 그 땅에 어느 한편이겠죠. 동서남북 가운데 한편인데 그 첫 번째 땅에서 그 물을 마시게 되면 땅이 뭘로 변해요? 금과 베델리엄과 호만으로 변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 금이란 게 뭐냐? 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골드죠. 골드. 예.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 성부를 상징하는 것이고 두 번째 베델리엄. 이 베델리엄은 진주라고 민수기 11장 7절에 나와요. 진주는 은과 비슷한 것으로서 결국에 이것은 그리스도 성사가 활동함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중에 다 설명하겠습니다. 호마노가 하는데 호마노는 출애굽기 28장 20절에 보면 보석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보석은 여기 에봇 충패 제사장 에봇 충패 보석 가운데 하나이면서 어깨 견대에 있는데
6개씩 이스라엘의 그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기록해 놨어요. 보석이에요, 보석. 이 보석은 그러니까 호마노가 보석인 거죠. 근데 요한계시록 21장부터 읽어보게 되면 요한복음 21장 8절에 성의 길은 정금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21장 21절 성의 문은 진주라고 돼 있고, 그리고 21장 18절 성의 벽은 벽옥이고 21장 18절 20절 보면은 성의 기초석은 12가지 보석들이라고 나와요. 벽옥에서 자수정까지. 그래서 이 땅에서 나는 땅의 흙이 변화되어 가지고 나중에 이 물을, 생명의 물을 계속 흐르는 물을 마시면 이게 물이 적셔지면 이게 보석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육체도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 이것이 요한복음 7장 37, 39절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렇게 얘기하므로 우리에게 보내실 성령이 내게 계속 적셔지게 되면 내 육체가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그래서 천국에 우리의 집이 어느 정도 보석성이 되느냐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의 생명으로 받고 이 영의 생명으로 받은 것이 육체까지 흘러 넘쳐서 이 생명이 충일하냐에 따라서 천국에 우리의 집의 보석집이 되는 거예요. 금과 진주와 보석이듯이 보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예표와 결론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여자를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 여자를 그 성에 살려고, 성에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여자를 지은 거예요. 우리 인간을,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 오실자의 표상, 로마서 5장 10절, 아담은 오실자, 그리스도의 표상이고 모델이고, 그리고 그 여자의 부인격인 하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서 장차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자예요. 이것이 에베소 5장 31절 32절에 나와요. 그러면 결국에 우리를 어디에 두려고 하냐면 그 여자를 세루삼성에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세루삼성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혼자 살지 않고 같이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자, 요한계시 21장 9절로 10절, 요한계시 21장 9절로 10절. 많은 사람이 여기에 본문에 헷갈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한 분파가 이걸 잘못 해석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걸 잘 몰라요. 그쪽에서는 성경을 많이 아는 쪽인데도 모르더라고. 9절 10절을 잘 읽어봐요.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이걸 가지고 해석을 잘못했어. 뭘 해석을 잘못했냐면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아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아내입니까? 어린 양의 아내가 살 집입니까? 이 본문만 여기 9절 10절만 딱 뜯어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리라 하고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새 예루살렘 성이 어린 양의 아내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 그랬는데 천사가 딱 봤더니 높은 산 올라가더니 거기를 딱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성이 쫙 이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 가로 세로 높이 2,400km, 2,400km, 2,400km 되는 걸 쫙 보여줬어요. 그러면 이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보여주려고 한 것이 이것이 어린 양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살 집이다라고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어린 양의 아내 그건 누구냐? 그 뒤에 쭉 읽어보면 나오겠죠. 그래서 이 거룩한 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11절부터 쭉 이런 거다. 성벽은 어떻고 성곽은 어떻고 뭐 기초석은 어떻고 문은 어떻고 다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24절 쭉 내려가 봐요. 이제 24절 23절까지
그 성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아시겠죠? 보여준 다음에 24절로 27절까지 말씀 읽어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이 어린 양의 신부가 아니에요. 어린 양의 신부가 들어가서 살 집입니다. 자, 24절에서 27절까지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자, 그 성은 어떤 성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왜 생명책이냐? 이 사람을 내가 생명을 분배해 줘서 그 생명을 받은 사람만, 생명을 딱 받아서 거듭날 때에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책이 생명책이에요. 생명을 받은 사람만. 교회를 다닌다 해서 다 생명을 받은 게 아니에요. 안 받은 사람도 많아요. 아직 생명책이 기록이 안 된 사람.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하면 이미 기록됐다 할지라도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 생명의 이름을 지워버린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기록이 되었어도 이 신앙생활 잘못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이건 속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기지 않으면. 그런데 여기에 기록된 자들이 봤더니 두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땅의 왕들이라고 하잖아요. 땅을 기업으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만국이라고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에스네, 에스노스의 복수형 에스네,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라고 이게 표현하는 것은 만국이라는 것은 이방인은 꼭 이방인만 표현한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에서 12지파는 우리 이방인들이 12지파 안 들어가잖아요. 성의 문이 12지파로 돼 있다 있잖아요. 12지파 이름이.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은 유다지파 동쪽에 있는 유다지파로 들어가겠어요? 북쪽에 있는 무슨 지파에 들어가겠어요? 남쪽으로 들어가겠어요? 서쪽으로 들어가겠어요? 우리는 그 지파가 아닌데. 놀라운 사실은 다 우리 이방인도 그 지파의 한 부류에 속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 놀라운 일인데. 그래서요, 요한계시록의 실상인 천국의 모습을 보지 못하면은요, 요한계시록의 지파를,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요한계시록 실정에 보면 12지파 이름이 나와요. 그중에 단지파가 빠지고 레위지파가 들어갔지만 자우지간 12지파 이름이 나오는데 그 12지파가 이스라엘 육적인 12지파가 아니에요. 답이 14만 4천 명이. 모든 이스라엘을 샘플로 해서 하나님이 각기 독특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로 이렇게 그 12지파를 나눠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독특한 그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천국의 실상을 알면 14만 4천 명은 유대인만 구성되는 게 아니구나 알게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이라서 이방이 구성된 게 아니에요. 평민이란 뜻이에요. 평민. 평민과 땅의 왕들로 두 종류로 구분이 된다. 천국에서. 이걸 말해주는 거는 거예요. 이것이 어린 양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에요.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크게. 그런데 21장을 넘어오게 되면은 그 땅의 왕을 할 자가 누군지가 설명이 나와요. 설명이. 자, 2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에덴 동산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에덴 동산의 강이겠죠.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요. 길 한가운데로 흐르는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마다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는데요. 다시를 저주가 없고, 여기 만국을 치료하기 있다 했잖아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들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분의 얼굴을 볼 거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는데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침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그들은 뭐예요? 그의 종들이죠. 3절에 의하면 만국과 그의 종들은 땅의 왕들이겠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종류를 보니까 누구다? 두 종류의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은 뭐요? 나는 내가 온 것은 자 마가복음 10장 찾아봐요. 잘 봐요. 인자가 온 것은 자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잘 봐봐요.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일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 언제 천국에 가서 세루살렘성에 가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다. 종이 되어야 하리라가 아니에요. 종으로 있을 것이다예요.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막 그렇잖아요. 어떤 교회 가면 뭐 장로님 자기 뭐 진짜 막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막 하고 누르고 뭐 얼마나 잘났다고 막 그런 데가 있어요. 숨을 다 칵칵 막혀. 그런 데 가면 막 숨이 칵칵 막혀. 예, 아직 우리 교회는 그런 장로가 없어서 숨이 칵칵 막진 않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근데 숨이 칵칵 막혀. 와, 내가 어떤 건데 어떤 데는 목사도 그런 데도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러게 된 자는 천국에 가면요 종으로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 45절 중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신 거예요. 왜? 천국에서 왕, 만왕의 만주의 주로 사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 땅에 섬기는 자가 복된 자예요. 할렐루야. 군림하려 하는 자가 복된 자가 아니야. 그건 몰라. 그래서 자기가 군림하려고 그래. 교회에서 막 군림하려고. 어리석은 거예요. 그 교만이요. 목을 쳐버려 하나님이 나중에. 사탄이 그랬거든. 지 분수를 몰라. 넌 피조물이야. 넌 피조물. 그건 몰라 잘.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이 많아요. 다시 넘어와서 그러면 자 하와를 만들고 아담과 하와를 만든 것은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게 하려고 그랬다니까요. 원점으로 돌아오면. 근데 에덴 동산에서 살려면 첫 번째는 뭐예요? 생명을 먹어야 돼. 그래 여기 그 영혼이 사 왜? 생명 안 먹어서 쫓아냈잖아요. 생명을 먹어야 거기서 사는 거 영혼이. 그래서 1차적인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는 생명을 분배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생명을 충분히 누린 사람 얼마만큼 누리느냐에 따라서 에덴 동산의 강물이 성령의 생명 주는 영이 확 적시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가면 어떻게 해요? 그 세루살렘 성 안에 에덴 동산에 살게 되는데 왕으로 살 거냐 종으로 살 거냐가 결정이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 땅에서 개념하고는 다르다고 주님이 얘기했죠. 다르다. 네, 이 땅의 개념은 다르다. 그러면 어떻게 아담이 했어야 처음부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고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완성체를 이루게 되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느냐. 그 창세기 2장 16절에 답이. 그거 하려고 지금까지 얘기한 거예요. 아직도 더 많은 부분을 해야 됩니다. 비유가 다 나와요. 나중에 다른 성경에. 오늘 여기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한 겁니다. 자 2장 15절 16절에 15절 죄송합니다. 2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시고 그것을 지키게 하셨다. 두 가지를 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경작하라. 그 땅을 일구어서 에덴 동산을 거기에서 노동하면서 일하면서 아바드입니다. 그 섬긴다는 말이에요. 원래는 아바드란 말은 섬긴다는 말인데 일한다 섬긴다는 말인데 그걸 잘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이런 그 과실들을 잘 성장하도록 섬기는 일을 해야 돼.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 다른 성도들을 잘 섬겨서 이들이 천국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양육을 잘 시켜줘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켜야 된다고 했잖아요. 지켜야 된다. 지킨다는 것은 거기를 샤미르 감시한다, 주의한다, 지킨다, 보존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원수 마귀가 이 에덴 동산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일을 하라고 했어요. 지금도 천국은요
이 천국 가면은 딱 지키고 있습니다. 천사가, 경비 천사가 못 들어가게. 귀신 하나도 못 들어가요. 마귀 못 들어가요. 지금 참소로 못 간다니까. 쫓아내버렸다니까. 지키는 일을 해가 한 거예요. 그러면 뭘 지키라고 했을까라고 했을 때 뱀을 못 들게 지켰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아담에게 그때 하와 짓기 전에 아담을 놔놓고 동물들을 갖다가 이렇게 보여줬는데 그때 보여준 것이 집짐승, 그 다음에 들짐승, 새였지. 기른 것이 빠졌어요. 기른 게 빠졌다고. 없다고. 한 보여준 게. 이름 안 지어줬어요. 다 지옥에 갈 때 이름을 뭘로 지었겠어요? 네? 그 세 종류만 지었게 한 거예요. 식물이야 거기 이미 있는 것이고 동물을 끌어왔다니까. 에덴 동산에 동물 없을 때 끌어온 거예요. 기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는 것이 들어오는 것을 감시했어야 돼요.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는 존재. 기는 것의 대표는 뱀이에요. 뱀이 들어온 거예요. 뱀을 허용한 거예요. 지키지 못했어요. 결국에 그래서 에덴 동산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뱀은 결국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뱀 곧 마귀라고도 사탄이라고도 온천하를 꿰는 자라. 귀신을 우리 몸에 침투해서 우리 몸에 거주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땅의 왕들이 된다니까 나중에.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가나안 7족속이 있는데 이들을 쫓아내야만이 땅에 천국에 가서 천국의 땅을 땅의 왕들이 아니라 천국의 땅을 기업으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 쫓아내지 않잖아요. 귀신 상관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귀신이 내게 있어도 상관없다고. 물론 천국에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왕노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귀신하고 싸우지 않은 자는. 뱀을 못 들어게 지켰어야 돼요. 근데 이미 들어왔어. 쫓아내야지요. 그래서 공생에 예수님 3분의 1을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래서 제자들아 귀신 쫓아내고 병 고쳐주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이것을 가르치라. 이것까지 하고 마치죠. 자,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이 한 가지 세 가지 일만 딱 한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하잖아요. 10장 1절에 보면은 이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셔가지고 귀신 다 쫓고 병 고치게 했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잘 전하는 것이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침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걸 하라고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 우리 교회를 훈련을 시킨 거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언되면 그때 끝이 온대요. 근데 이 천국 복음을 모르잖아요. 말로만 사형돼 갖고 말로만 하잖아요. 귀신 안 쫓아내고. 그러니까 귀신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나중에 귀신이 미혹해서 생명 이름을 지어버려요. 나중에 지울 정도로 죄를 짓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타락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의도에 맞는 대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성령으로 충만해 육체까지 영역이 흘러가게 만들고 육체 속에 있는 귀신을 뽑아내가지고 천국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왕노를 하는 자 되는 복된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의도에서 각도에서 창세기를 보지 못해 뱀을 에덴 동산에 허용하게 했던 아담의 그 잘못과 실수를 모릅니다. 주여 이제 우리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이 뱀을 귀신들을 날마다 쫓아내므로 우리의 육체까지 생명의 성령이 흘러서 성령이 집을 지어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우리 몸을 단장해서 천국집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